다음 달 이제 3월 1일은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 3.1절 106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기미 독립 선언문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왜 3.1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3.1절 같은 날을 기억하고 예배로 기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역사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7절에는 너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된 유월절을 매해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노예였단다로 그렇게 유월절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처럼 지켜야 할 기념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지켜야 할 3.1절 기미 독립 선언의 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는 국가나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속한 조국과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사 역사책에 보면은 1919년 3월 1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3월 1일 날 종을 막 울려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07년에 우리 한반도에 성령 강림으로 대부흥이 일어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19년 이 3.1절 날 종을 울려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주민들이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가 옛날 말이라서 조금 해석은 못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존귀한 독립단 제국이여, 하사이든지 일본인을 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치지 말라. 이는 야만인의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할 뿐인즉 행여 각기 주의할지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신도는 매일 3시에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아가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순으로 읽을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인 디렉션까지 주었습니다. 3.1절 당시 조선 기독교죠.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이 3.1절에 교인들이 참여하게 됐는가? 사실
그 당시 조선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3.1절에 참여했고, 기미독립선언문에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16명이나, 거기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숫자가 많아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였지만은 민족의 어려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조선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출발했고, 자유와 정의와 평등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문 첫 문장에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라. 이게 첫 문장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독립에 대한 열망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문 안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사랑의 실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왜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우리 사복음서 안에 이 황금률이 들어있는 본문이 두 군데죠. 누가복음 오늘 6장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더 골든 룰이라 부르죠. 이 황금률이라는 이 이름의 또 한 가지 유래는 로마의 황제와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의 제24대 황제 알렉산더 세브루스가 이 말씀을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우리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진짜 황금으로 벽에다가 황금으로 새겨서 벽에 붙인 데서 기인해서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타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황금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표현은 조금씩 다른,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그럽니다. 또 힌두교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은 모든 그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 혹은 모든 어떤 다른 관계에서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적용이 되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보편적인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선구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제너럴 룰, 종교 강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교 강령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치는 윤리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의 지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들어보셨을 겁니다. Do no harm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뭐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추태 부리는 인생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부리지 말라,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 언쟁하는 일 하지 말라, 소란 피우는 일 하지 말라, 형제간에 법적인 송사를 벌이는 일 하지 말라, 그리고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말라, 고리대금으로 불법적인 이자 놀이하는 거 하지 말라,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대화하지 말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do no harm,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do good입니다.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긍휼하고 자비롭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가능한 선을 다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냐? 배고픈 사람을 먹이라,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라,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봐 주어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에 선을 베풀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며 부지런하라, 검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감수하며 세상에 오물이나 찌꺼기가 되기를 감수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참아내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서 그 사도 바울 참수 교회 그 입구에 동상이 또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수도사죠. 그러니까 모든 수도사의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그 베네딕토. 그분의 그 슬로건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Pray and work. 그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그들의 아주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심플해요. Pray and work, 기도하고 일하라. 세 번째 종교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지금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받으며 성만찬이라고 하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금식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강령은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믿음과 실천의 표준이 되는 삶의 지침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19년 3.1절 만세 운동인 것입니다. 이 운동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 자각과 단결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황금률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3.1절 예배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황금률을 따라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과 도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1절을 기억해낼 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살아서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단에도 In remembrance of me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억할 때 그 기억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황금률, 종교 강령 실천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좀 더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